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곁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거기에 초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의도, 생각,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곳, 부르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역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내가 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조금은 불편해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갈등을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삶이나 시간이나 환경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정해 보셨다면 그 조정하는 가운데 어떤 즐거움을 얻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아주 결정적인 결정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결혼도 그렇겠죠. 인생을 바꾸는 정말 아주 지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유학도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야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지만 바로 지금 시점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도 어쩌면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이 바로 그런 시점의 결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각자에게 지금의 인생이 있게끔 만들었던 결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어떤 결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결정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지대한 결정들은 마치 이와 같이 선악의 판가름 사이에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우리 신앙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했을 때 대가가 무엇일까요? 대가. 무엇인지 한번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대가.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보편적인 이것이 성경에 관한 순종과 불순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맨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바꾸게 한 그런 결정, 그 결정을 하게 한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 어느 것이 더 막중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불순종의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구약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불순종의 대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의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이방 여인들을 드리지 말고 군마를 늘리지 말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솔로몬은 어겼죠. 그래서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쫓겨나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 그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무언가를 획득하는가 하면 불순종의 대가는 무언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얻지만 불순종하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인물들은 그 불순종에 따른 대가를 항상 지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쫓겨다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불순종에서 나타난 대가, 불순종의 결과들까지도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들은 남게 되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죄는 결국은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로는 나라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들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 불순종의 대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대가가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등장하는 디베료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와 같이 또 다른 기회, 두 번째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다시 부르시고 순종의 기회를 다시금 주십니다. 이번에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순종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는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순종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의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지불한 대가, 그것은 결국 현상으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만 이 순종의 대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에 순종하는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거기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가? 혹시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믿음이 혹시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과연 어떠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실 때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할 때 내게 참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사용된다라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바르게 잡기 위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가려면,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는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어디 있는 겁니까? 표현이 묘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는가? 보통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거나 할 때, 그 번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완벽하게 제사장이 각을 뜨고 바칩니다. 그럴 때 제물이 살아있다면 결국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길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손에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우리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등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 순간이 우린 순종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의 자리로 갔을 때 비록 내가 원하진 않고 내게 힘들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지만 그것들을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갈등의 순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꼭 내가 해야 할까? 이런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인생 하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먼저는 나를 하나님께 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간청하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길 간청하며 기도할 때, 기다릴 때, 기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그 크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짧지만 이렇게 7주간에 거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은 매일 묵상으로 같이 낭독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축약적으로 이렇게 PPT를 보여드리면서 요약으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했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같이 다시 한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기대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느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또 더 거기에 덮어서 더 올려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간청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노력해 왔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주간, 7주간 계속 해오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조그마한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마음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치우쳐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녁 이제 편안한 안식의 밤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건강이 쉽게 허락되지 않아서 어렵고 때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밤 또한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눈 감고 잠들고 캄캄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이크 켜시고 같이 잠깐이나마 느낀 점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